오늘날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신앙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바로 피안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인격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인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수준은 우리 인간과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 인격의 차이가 일어나고, 인간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선택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생각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생각이 다르니 다양히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논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풍병자 이야기는 죄사함의 논쟁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인 식사와 관련된 논쟁입니다. 이 식사와 관련된 주님과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 서기관은 단지 악한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다가 세관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가 잔치를 열고 예수님과 세리들을 초청하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논박을 하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하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논쟁의 쟁점이 뭐냐? 죄인인 레위와 왜 식사하냐? 이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리 레위가 누구길래, 또 식사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논쟁이 시작됐을까요? 먼저 세리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오늘 본문에 알페오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리 레위보다는 우리가 다른 이름인 마태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고,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가 여기에선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세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났던 이 가버나움은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경지대 세관 공무원이 있었던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아주 발전하기 전에는 항상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면 최민식 씨가 그러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아주 당당하게 너그 서장 남천성 살지 하면서 내가 말이야 너희 서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사우나도 갔다고 막 큰 소리를 막 쳐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기가 죽죠. 그만큼 이 세관원이라는 것이 비리가 있었고 파워가 있었다는 걸 말하죠. 제가 선교를 다녀보면 선교지가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니까 거기 있는 세관을 통과하려고 보면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세관 공무원이라는 위치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세관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세관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은 정액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든지 걷어도 되고 단지 정부에다가 내는 것만 내면 나머지는 자기 차지가 됐습니다. 당연히 악한 구조겠죠. 그리고 공권력 말단에 청부업자 역할을 이 세리들에게 시켰고, 그들은 덩치도 좋고 힘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악덕 사채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관 레위에 해당했습니다. 원금 보자 이자를 더 뺏어가고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는 오늘날의 악독한 사채업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방인과 노예와 창녀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사회적인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의 증인으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못 믿을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할 거다라고 증인도 세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위치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같이 하신 거죠. 식사를 먹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 식사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내가 먹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방인을 먹지 못하는 음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죠. 게다가 예수님은 이 세리 레위와 간단한 오찬을 즐긴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앉아 잡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카타케이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정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대어서 누워서 먹는 식사,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형식을 갖춘 정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아주 마을의 잔치와 같이 정식으로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결함과 부정함, 의인과 죄인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저 세리는 명예가 올라갔고 예수님은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서기관이 나선 것이죠. 그의 주장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인 서기관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풍병자에게 논쟁을 붙였던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 직책을 말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종파를 말합니다. 분리주의자라고도 말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종파에 해당합니다. 제사장뿐 아니라 중산층도 꽤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인구 3만 명 중에 6천 명,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파의 종파를 갖고 있는 서기관, 그러니까 지난 시간보다 더 강력한 적대적인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호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하고 먹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할 만큼 이 바리새인인 서기관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법, 특별히 식탁에 해당하는 정결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그러죠.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248개의 율법이 있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248개는 인간의 마디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마디에 해당하는 율법과 365개라는 것은 365일 매일매일을 뜻합니다. 즉 인간이 온 몸과 매일에 해당하는 법을 613개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60%가 하지 말라는 정결과 관련된 것인데 이 정결법은 바로 식탁 정결법은 이렇게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식탁을 중시 여겼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교회에 와서 함부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나 누구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됐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어도 안 되고 죄인들과 먹어도 안 되고 손을 안 씻고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금지법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증인으로도 설 수도 없고 창녀와 동급인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악덕 사채업자 같은 세리와 그것을 함께 정찬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인 서기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인간의 수준입니다. 어찌 말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규칙이었고 나쁜 사람이었고 객관적으로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과 어울려서 좋을 것이 없고 그들과 어울려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건데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하지 말라라고 논쟁한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당연한 이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계셨을까요? 앞에서 박힌 것처럼 인간의 수준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세리와 굳이 식사를 하셨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고 그와 식사하는 장면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번째 주일에는 성찬을 하죠. 오늘 성찬 받는 날입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셨으니까 배고프니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를 덧입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달에도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살아가자라는 경각심을 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금세 잊고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먹고 마심을 구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성결함, 거룩함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가 죄를 짓지 않는 소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병자고 죄인이고 창녀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까지도 포함해서 거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고 만들기 위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도록 초청을 하는 거죠.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에 연휴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각자 여행을 가거나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명절날 각자 원하는데 각자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부모님 댁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고 어른들과 대화하고 커가는 아이들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서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불편해도 함께 하면서 구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야 갈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막 물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리됨과 구별됨은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린전서 5장 10절에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들과 분리하진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세상과 섞여 살지만, 그들과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들 속에 살지만 그들과는 구별되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구별됨,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깨끗해지려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구별됨의 울타리, 함께하려는 온유함,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느냐? 식사를 하는 것은 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사, 병든 자와 의인과 죄인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환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악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만 일시적인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떠한 일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아파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악한 행동은 맞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도 받고 상처도 줍니다. 우리의 인간적 수준으로는 그들을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왜 그런 나쁜 행동을 때로는 하는가,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일이 안 됐고 때로는 어떤 안 좋은 일이 겹쳤고 진심이 아니었고, 그런데 입에서 툭 말이 나갔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준 적도 많습니다. 자기는 알지만 상대편은 모르죠. 그래서 큰 상처를 줬는데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어, 우울증에 빠졌어, 사업이 좀 안 됐어, 질병이 나를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진심이 아닌 내 본심이 아닌 잘못된 행동이 나왔어. 그렇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나쁜 사람인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가 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나쁜 것인 것은 알지만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조롱받으면서 차별받으면서 증인으로 선택할 수도 없는 악독 사채업자를 멈출 수 없는지 주님은 환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느냐, 정결법의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결법, 법이라는 것은 그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법의 정신도 중요한 거죠. 정결법은 사람들 구분해서 너 혼자 깨끗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정결법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식탁, 화해 식탁 교제로 초청을 받았어요. 이 정결법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나중심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중심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자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잘 나타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돕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나와 남이라는 차에서 나오는 거죠. 돕지 않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도우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강도가 또 오지 않을까? 이 사람을 도우면서 내가 오히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돕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를 도왔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내가 도와야 되겠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남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세리를 볼 때 바리새인 서기관은 죄인인 그들과 식사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비난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환자인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과 식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기가 조롱받고 논쟁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해서 주님은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느냐? 바로 레위, 마태가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의 식사 초대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초청했다고 갑자기 그 죄인이었던 마태가 어쩜 그렇게 180도 변화됐을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아니에요. 오늘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본문인데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후반부는 똑같습니다. 한 가지 첨구됐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가 마태의 입장에서 첨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의 심정이죠. 마태가 그 말을 왜 넣느냐? 마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가 갑자기 180도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김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자궁이 긍휼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회개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의 어머니만큼은, 그의 부모만큼은 그를 품어주고 싶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를 부르시는 순간에 이 마태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죠.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나쁘게 보지만 주님만큼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순간에 그의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변화합니다. 첫째, 누가복음 5장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 당시에 세리는 비난은 받았지만 수입은 괜찮았습니다. 기득권자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일순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할까요? 세리와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갖고 똑같이 비난받고 있는 동종업계의 사람들과 그렇게 비난받는 또 다른 죄인들을 초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긍휼을 받았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도 용서받으니까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을 초청하더라는 겁니다. 긍휼이 긍휼을 이끈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의 팔복을 기록하잖아요. 그 팔복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품어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초청하고 긍휼을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긍휼을 만들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용서하라고, 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긍휼을 받으니까 자기가 1만 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썼습니다. 가장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동종업계인 죄인들을 함께 구원받도록 돕고 나중에는 자기를 멸시했던, 어찌 말하면 적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행보를 마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만약에 인간적인 수준에서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쟁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는 점점 커져갑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가장 죄인이었던 사람을, 그 죄인을 품고 또 다른 적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는 마태를 변화시키고 탄생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세상을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성찬도 받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간적인 미천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격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